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신앙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예배나 섬김과 봉사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픔과 고통도 저주도 다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체가 아닌 우리의 몸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바로 그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담처럼 시험에 들어 범죄했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도저히 그 아픔과 자존심과 고통을 견디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갈보리 산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버리고 진노하고 심판했다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님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 세상에 신비로운 일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한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 더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음도 저주도 불행도 고통도 궁핍도 가난도 어두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꽃이 피어나도 참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답잖아요.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생명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들이요, 세상의 모든 열리를 젖혀놓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날에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두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0장 32절 말씀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열매 하나가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알맹이 하나라 할지라도 똑같은 포도나무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처럼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가난하셨잖아요. 잘 드신 분들은 벌써 피부가 다르고 체격이 달라지는데 못 먹은 사람은 왜소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볼 때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키도 별로 안 크셨을 것 같고 잘 못 드셔가지고 30밖에 안 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몇 세처럼 보였어요? 50대처럼 보였어요. 50대처럼 보이면 그때는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부활의 영이,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존귀와 영광이 다 다른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태양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입으면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빛이 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부자이고 성공하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시들어버릴 영광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 없어질 영광에 큰 마음을 다하고 살면서 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은 간절히 구하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귀한 기회와 세월을 자꾸 잃어버리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낮고 볼품없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면서 빛으로 살면 사는 것만큼 여러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탐욕과 탐심에 붙잡혀 살던 나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부활의 영이 갈수록 더 진실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고 싶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부활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일에 매여서 살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기를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기다립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은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고 또 알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미국 와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훌쩍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눈으로 볼 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제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오늘 강림하신다고 하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성품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사시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느끼게 되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도 행복한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좋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왜? 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염려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아도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의 영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 청춘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40대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 가가지고서도요 방황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고대 바벨론에 함무라비 왕의 법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빼게 했으면, 눈을 멀게 했으면 너도 가서 눈을 빼어라. 뼈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게 했으면 너도 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부모를 구타한 자식은 손목을 자르고 구멍을 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도적질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형시켜라. 그러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네가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우리들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흘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부도 원수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가도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형제끼리, 친구끼리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동생이 저 문에서 돌아오는데 흥 하면서 커피 팍 쏟고 나가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생명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 속여먹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속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아무튼 어떤 분들은 저 경상도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을지라도 내 며느리는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생명은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아들 딸이 힘들게 해도 같이 성질내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마음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부활의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가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우리 속에서 의로운 마음이, 거룩함을 입었으면 거룩한 마음이,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를 입었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만 믿으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한 마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나를 향하여 욕을 할지라도 딱지를 붙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해가지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오실 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나한테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생명의 샘이 넘치게 하셔서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